올해 들어서 여러 방송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동안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으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너도 나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상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거나 우리가 일상을 나눠야 될 그런 공간이 없다면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과 일상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을 다니는 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다면 어느 누구도 그 여행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한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여행 문화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한번 해외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나가서 여러 군데를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행을 갔다 와서 오히려 사람들이 아프거나 혹은 여행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행이 쉼이 아니라 노동이 되거나 여행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 어떤 것으로 변질된다면 여행은 우리의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행자로서 자신들을 비유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여행자라는 비유가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행자라는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본향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더 가치 있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행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표는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직면하게 되는 현실과는 또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과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행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여 원래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의 왜곡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과거 한국 교회에서 반복되어 설교되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계급 구조였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것이고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느 사회나 높고 낮음이 있지만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계급제를 사회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러한 차이를 그 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회란 그러한 경제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성경은 과거 계급제 사회 속에서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차이나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로마적 상황 속에서도 대단히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종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를 말하고 있고요. 9절의 말씀은
그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로마 제국이 기본적으로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로마와 같은 거대한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예제도는 로마를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 기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일을 하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에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2000년 전 로마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확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요. 전쟁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을 복속하면서 제국을 키워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많은 노예들이 로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나 사회적 구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로마 제국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또는 계급 구조 속에서 유지되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구조 속에서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파르타쿠스의 전설과 같이 로마 제국의 구조를 바꾸고 또한 그것을 혁명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란 그렇게 한두 명의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노력과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서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의 전환점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노예 제도가 옳다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주종의 관계와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생존을 위하여 그들이 노동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가 되거나 혹은 계급 구조 속에서 하층 구조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노예 제도나 또는 계급 구조가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급 구조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급 구조 자체가 바울이 보기에 정당한 것이었다면 바울은 9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위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종은 주인의 물건으로 생각되어지는 문화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사실 물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위협하거나 또는 생명을 뺏어간다고 해서 로마 제국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에게 그들의 종에게 위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급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인으로서 최소한 그들의 종에게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주종관계 그리고 계급구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 구절들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계적인 혹은 가부장적인 사회적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절들로 잘못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계급구조 속에서 종과 주인 모두에게 그들에게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한 바울의 말씀은 2000년 전 상황 속에서 너무나 혁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점 속에서 보니까 이것이 노예제를 정당화하고 계급구조를 정당화하는 것 같지, 당시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쌍방의 관계를 함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양자 모두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부모와 자녀들 모두에게 행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주인과 종 모두에게 각자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사회적으로는 주종 관계 속에서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선을 실천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선을 실천하며 살아갈 건가 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익을 지키고 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나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구시대적인 것으로 변해버리고 또는 가부장적인 것으로 혹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한 것으로 왜곡되어 이해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처럼 성경이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사용되어 왔던 수없이 많은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많은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제국의 계급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실의 모순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치 노동자와 자본가 혹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처럼 주종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왜곡되어 이 말씀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구시대적이며 또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 되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 속에서 지키고자 했던 삶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날 이 땅 위에 새로운 문화 속에서 실천해내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문자적 성서 해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양자의 모든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강조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인간들의 잘못된 성서 해석 방식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바로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과연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강조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서를 자의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열심을 당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 목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대하여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행의 과정과 준비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포함하는 것이지 내가 가고자 하는 특정한 나라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여행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본향을 향해 얼마만큼 충실하게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본향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이 현실 속에서 여행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또한 잊어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를 상실한 상태에서 그저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여행의 목적지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밀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쌍방간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집착에서 나온 잘못된 삶의 방향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보고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21세기 한국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